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전체를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요한복음 18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이제 판결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저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군대는 이게 로마의 군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너희가 군대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찾는 게 나라면 나 한 사람 찾으면 되니까 그 제자들이 가는 것을 가게 놔둬라. 그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17장에서도 누누이 저희가 들었잖아요. 저들을 보존하와 지키게 하옵소서. 저들은 나와 저들은 하나이니이다. 예수님은요 본인은 잡혀가시더라도 제자들은 다 한 사람도 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혈기가 왕성한 베드로가 이제 검으로서 그 한 사람의 길을 베는데 예수님이 또 11절에 말씀합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자, 이 내가 체포되고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죽음의 잔인데 내가 이것을 마시러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당연히 이것을 마시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잡혀가시고 난 후에 이제 그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다가 아는 그 어린 계집종 하나가 이제 그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냐?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을 할 때에 그의 심령이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닥치거나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하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조금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에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떳떳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요 베드로보다도
더 악한 자예요. 네, 베드로가 정말 인성이 나빠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면 우리도 네, 아주 강력하게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네,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20절에 네, 이제 19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대제사장이야 도대체 너가 무엇을 가르쳤길래 여기까지 끌려왔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대놓고 세상에 대해서 대놓고 내가 가르치고 유대인의 모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예수님은요 무슨 국가를 무슨 전복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거나 그런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가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은밀히 가르친 게 하나도 없이 다 대놓고 했는데 이제 너희가 이제 와서 나한테 묻냐고. 내 말을 들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저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은요 이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이게 오히려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붙잡은 그 유대인들은요 저들이 음모로서 예수님을 지금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불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게 참 사람들의 모순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게 법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하고 말씀해도 이 안나스는 결국은 결박한 그대로 자기 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그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 또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 3번을 부인하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더라.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스승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자는 그 스승을 부인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이 너를 고소했느냐. 그러자 예수님을요 아주 행악자로 이제 몰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겼겠느냐. 완전히 이제 아주 부각무도한 그런 행악자로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너의 법대로 재판에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맞습니다. 이 시대만 해도 그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그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었으면 그들이 알아서 죽이고 다 했겠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32절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 땅에 뭐 어떤 것도 탐이 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내 나라는 저 하늘나라에 속한. 이게요 빌라도가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 빌라도가 이제 그냥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땅에서 너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너의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냐? 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너가 말하는 너의 나라에서 내가 왕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네, 만왕의 왕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으면 내 종들을 시켜서 12영이나 너되는 그 청군들을 시켜서 내가 쟁취하지 않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버리러 오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가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하니까 빌라도가 그래서 저는요 이런 대목을 읽을 때 참 궁금하더라고.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실까? 왜 진리를 깨닫고 빌라도도 구원받게 하시지 아니하셨을까?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음에 넘기우시겠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은 묻기는 물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증거하러 온 진리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그 들은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아무리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걸 깨닫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큰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진리 안에 있으므로 지금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듣잖아요.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이 당시에 아마 총독이면은 어마어마한 권세죠.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졌지만 결국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저의 결국이 뭐가 됐어요? 저의 결국은 죽어 지옥 아닙니까? 영원한 불구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부귀영화는 정말 한날의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네, 만왕의 왕이 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와 같이 온 인류의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네,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네, 죽음이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새록새록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주기도문 먼저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ather, who art in heaven,